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 말씀,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7월 말 8월 초 되면은 정말 확연하게 습하고 덥고 분주한 삶이 우리 일상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덥게 되면은 이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 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비되어지는 내적 성숙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삶에 치중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면이 하나님 앞에 속에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내면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내면 성숙을 만들어가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내면의 자아의 욕망을 텅 비워내는 시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둘째는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담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허락한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진리의 말씀이 거듭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내면을 텅 비워내는 비움의 시간을 간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내면을 텅 비워 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득히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가득히 채워야지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채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수많은 축복들을 많이 누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내 안이 비워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모두가 위선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 내면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영적 질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내면은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순수한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우리 마음 한구석 속에서는 세상의 염려, 자기의 의,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욕망, 여러 가지 상처의 크고 작은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침투해오는 것은 우리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의 내면을 부지런히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비움은 채우기를 위한 전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요. 내면이 비워지는 것만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비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경이로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역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대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마저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가고 많은 인류의 구원을 신속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까지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헬라어는 켄노시스인데, 이 켄노시스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관을 내세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웠다라는 켄노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면을 비우시고 또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켄노시스처럼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비우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채우고 또 채울 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채우려고 들면은 사람은요 가끔은 추해집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더 달라고, 나 이거 입게 해달라고, 나 돈 더 벌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추해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스스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우게 되면은 그의 모든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과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그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수십 벌을 입고 있는 헤롯 대왕도 있었고 또 온갖 옷에 치장거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안 그랬지만 내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웠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모든 신앙을 내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인 헤롯 대왕을 결코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 속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그는 여자가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라고 칭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 우리가 여름 계절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비우고 또 비울 때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비움의 가정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권이 저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도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캔노시스, 스스로 이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 둘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비우면은 그 비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살면 난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난 성공할 수가 있어.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움직이려고 들수록 내 마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우리는 캔노시스, 이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름만큼은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 또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펼쳐지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안에 속에서 추해지고 힘만 약해지고 모든 어려움이 그로부터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삶의 주도권, 내 아들, 딸, 내 마음대로 펼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의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비교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그런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공로의식이 가득 차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갖고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을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웬만큼 부자가 되면은 얼마만큼의 몇 억억 단위의 돈이 없게 되면은 다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껍데기지를 몰라요. 나는 20억이 있네, 30억 있네, 40억 있네. 그러니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 허접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에 우리는 핵심적인 것은 그 사람이 껍데기 갖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이 공로의식, 이 교만함, 나의 의가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이미 껍데기 갖고 노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번 여름에 나는 나의 의의가 없고 나는 교만하기 쉽고 나는 공로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깔고 오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은근한 그런 비교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하나님 이 껍데기를 내려놓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잘난 것 아무것도 없으더라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시고 공로의식을 비우시고 교만함이 사그러지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깊이 까리를 틀고 있는 상처와 실수 그리고 고통의 사건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지난날의 아픔이 내 안을 지배합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여전히 인생의 커다란 파탄
혹은 상실감, 배신감이 내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어와요. 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것마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안에는 상처, 내 안에는 아픔, 내 안에는 안 좋은 모든 기억들마저까지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쉽게 잊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의 사건들을 좀 비워달라고. 내가 어제까지 과거의 그런 아픔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불쌍한 그런 삶 때문에 내 마음이 지배되어 여전히 내가 불쌍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초라한 인생이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더 이상 내 영혼의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마음의 핸들을 주님 앞에 내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감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릴 때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지 못해요. 근데 어릴 때 그 불행한 그 가정 환경, 없어서 못 먹어서, 또한 가정,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가 내 평생에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불쌍하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왜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 수없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까리를 들고 있게 되면은 더 나은 긍정적인 삶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칼로 이것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나를 틀고 있었던 모든 불행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 생을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지금 내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는 이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감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평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려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는 교만입니다. 이 죄성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마음이죠. 사람은 늘 비교의식 속에서 100가지는 내가 다 너에게 꿀릴 것 같은데 이 한 가지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자기의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약한 사람은 잔재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억울함과 감정의 찌꺼기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3년, 4년 입지 않은 옷이 장롱에 있게 되면 반드시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1년을 지나고 안 입었어요. 그럼 그 옷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추억 있는 옷이고 누가 사줬던 옷이고 내가 첫 월급을 타서 샀던 옷인데 어떻게 버리나?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3년, 4년 안 입은 그 옷이 장롱에 여전히 있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인생의 짐이지 그것이 나를 치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7월달, 8월달을 맞이해서 내 내면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때는 우리의 불행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방을 깔끔히 치워야 됩니다. 대청소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것만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계속 비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버리시고 또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워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 이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나의 의와 나의 교만도
또 나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준 역사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12절에 속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어진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품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업적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철두철미 지켰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해박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지라도 종교적인 업적이 제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철두철미 다 암송하면서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징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사랑이 단순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적인 차가운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참된 사랑을 그의 마음에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거룩한 애정이 충만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이웃을 국률이 여기는 따뜻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게 되면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트 모양의 한 축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이 교차되어질 때 따뜻한 사랑의 표시인 하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 예배는 뜨거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잠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의 모든 마음에 하트는 찌그러드는 법이다. 온전치 못한 하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이 있는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긍휼히 여기는 또 하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이 심장이 증거가 되어서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동참한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였고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스프랑클론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내면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부터 가장 애간장했다는 창자가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간절하며 사모하며 넘치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어지는 정말로 끈끈한 궁일하심이 바로 이 스프랑클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심장을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애간장했다는 심장이 뒤집히는 창자가 뒤틀리는 나의 모든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그 간절함을 갖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얘기하면은 말뿐만 아닌 사도 바울은 심장이 뒤틀릴 정도로 궁리 여기는 마음 갖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증인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실을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국민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동시에 생겨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고, 동시에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이웃, 주변, 성도, 형제, 자매, 가족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을 타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공허한 자리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심장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말로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심장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너희를 국민이 여기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실된 기도를 했다라는 이 확고한 약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더 깊은 사랑을 통하여 내적 성숙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또 다음 주에 펼쳐지는 8월달 이어지는 모든 이 무더위 속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흐트러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의 단계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하루 30분 이상 동안 세상의 소음과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내면의 비우기를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홀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적어도 30분 정도는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할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자아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불필요한 생각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시고, 내 안에 크고 작은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아픈 부분을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미래가 아니라 이것마저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에 통통 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내 속을 통통 비울 수 있는 영적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사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은 그와 같은 내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뜨거운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이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선별해 주실 것입니다. 문득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이름이 떠올랐다든지, 아니면 지난 날에 있을 때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이 문득 그 사람 이름이 스쳐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의 모든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연락을 취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실천력 있는 그 같은 은혜가, 내가 누군가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번 주에 이 사람 생각나지? 이 사람에 서 네가 어떻게 사랑할래?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사람에게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와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날 때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과 외면하는 그런 삶의 지탱하고 나간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뒤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무감을 갖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 갖고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장의 하트 한 부분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곳에 서서는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말로서 실수한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뒤돌아보지 못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을 전국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 나이가 증거가 되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새롭게 변하고 내 안에서 텅텅 비어지는 내면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모셔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초를 시작하는 가장 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 내면이 텅텅 비어질 수 있는 그 같은 경건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꽉 찬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내면의 세계를 먼저 비워지게 허락하시고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음을 끊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을 유지하며 내 내면을 조용히 또 가지런히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실천력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